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마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아름다운 여인 하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정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실 때 그때 아담이 너무 하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사랑에 대한 표현 중에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깊이 있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으로 하와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했던 이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서 떠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왜 너가 내가 따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리며 하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들은 서로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 사이에 원망이 들어왔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만 불화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장자 가인은 자기의 아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지만은 자기가 소출한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분개해서 자기 아우를 시기하여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비극을 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다 깨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과 아우 사이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타난 가정의 비극, 이 가정 비극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가정의 비극이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축복은 어떻게 주어질까? 가정의 축복은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가정에 모셔드리면 가정의 축복이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을 가정에 모셔드려라.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가정에 모셔드려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부부 사이의 관계 회복이 되고 축복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을 다시 부부 사이에 모셔라,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로 부부 관계를 만들어라.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들어 가지고,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의 교회가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모셔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떠나신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가정에 모셔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원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주님의 계명과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계명과 훈계를, 주님을 가정에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며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항상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님이 없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이 없으시고 형제들 사이에 주님이 없다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서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대할 때 그냥 내가 부모를 어떻게 잘해주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서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의 뜻을 물어 아내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고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면 100% 성공하는 사랑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고 참 철없이 남편이 돌아다닐 때 주님을 모셔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저 남편을 잘 내조할 수 있겠습니까? 잘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남편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참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형이 아우를 대할 때 아우가 형을 대할 때 동기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중간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가정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님을 모시는 경우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축복과 행복이 만개하게 될 것이고 5월에 피어나는 꽃처럼 만개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그저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그 가정은 항상 실패와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텐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성격 행동, 부모의 성격 행동, 자녀의 성격 행동, 남편과 아내의 성격과 행동, 형제, 동기 간의 성격과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가정에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남들이 볼 때, 저 집 부부는 평생도록 서로 싸움 하나 없고 남편은 참 아내밖에 모르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밖에 모르고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부럽고 질투가 날 만큼 원앙 인고 부부다.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그 집에 주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없다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가정의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부 사이가 그닥지 탐탁하지 않고 별로라 하더라도 저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풍파가 다가와도 그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생 행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관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인생이 행복한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안정과 축복은 삼각형의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가 아니고 삼각형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은 안정되어 있어서 옆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삼각형의 관계가 되어야 이 세상이 안정이 되어 있고 인생이 안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셔야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이렇게 삼각형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삼각형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세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삼각형의 관계가 되지 않고 사람과 세상만 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장은 바로 나다.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삼각형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품 속에 타락한 성품이어서 그 성품 속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삼각형의 관계가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우리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진정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몸을 입고 새 마음을 얻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하늘나라에서만 진정한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칼막스 레닌주의, 인본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만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고 그게 바로 북한의 사람 주체 사상입니다. 인간 주체 사상.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나 막스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 좌파 이런 사상가들의 이 사상의 기초에는 아주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람과 세상만 남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다, 이런 목적, 이 목적이 자기들이 볼 때는 참으로 고귀한 목적이고 선한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천국으로 만든다니 그것이야말로 참 좋고 선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느냐?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이 조금 나빠도 괜찮다. 악을 좀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그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됐다. 그래서 방법은, 수단은 나빠도 괜찮고 폭력을 써도 괜찮다. 그게 막스 레닌 프롤레타리아 폭력 혁명 사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나 수단은 좀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 같은 악이 있다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들은 방법과 수단이 나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남들은 그런 고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산주의나 좌파 사상가들은 자기들은 그런 고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고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을 어겨도 괜찮고 부정을 해도 괜찮고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와 같은 악을 자행해도 자기들은 괜찮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잘못된 것일까요? 자, 이러한 사상적 일탈에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자기 동족 수천만을 희생시키고 강제노동 수용소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반대파를 투옥시켜 가두고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공포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늘 속입니다. 나는 소비에트 연방을 지상낙원 유토피아로 만드는 고귀한 목적, 이 목적이 너무나도 고귀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좀 폭력이 들어가고 독재가 들어가고 인권 탄압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우파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사상가인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이 스탈린 개인의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공산주의와 좌파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들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 그들 사상의 근본이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은 악해도 된다는 이것이 그들 사상의 근본에 있기 때문에 소련이 그렇게 억압정치를 하게 된 것은 스탈린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공산주의 체제, 좌파 사상 체제 자체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레이몽 아롱의 주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와 좌파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옛날 소련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그런 목적을 내세우고 그 목적이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선한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 명분 없는 전쟁이라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핵무기도 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푸틴이 저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를 보십시오. 정적에 대한 독극물 살해를 보십시오. 옛날에 스탈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또 같은 공산당 체제인 중국을 보십시오. 코로나 환자가 1명 발생했다고 해서 2,500만 명이 사는 상하이를 다 봉쇄시키고 말았습니다. 시진핑을 비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압의 정치, 이것이 어떻게 21세기 대명 문명천지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공산체제, 독재체제인 북한의 김정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공산주의나 좌파의 이러한 사상적 일탈이 전 세계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공통적이고 인류적인 비참한 결과를 빚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런 공산주의나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가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면, 그렇다, 사람은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사람 스스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 방법은 악해도 된다? 절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나중에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의 기근에 시달리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겠느냐? 그러니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인류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까? 그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은 칭찬을 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 방법까지 선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 방법은 악해도 괜찮다,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사상입니다. 이 마귀 사상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사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이 마귀 사상이 가정에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삼각형의 관계가 되지 아니할 때 그러한 일탈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 너와 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요? 망상에 젖어듭니다. 사람들이 꼭 같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막스 레니닌 공산주의 좌파 사상가들이 망상을 품었던 것처럼 똑같은 종류의 망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망상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모두는 부패한 사람들이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당신,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만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망상이 들어올까요? 내 마음에 딱 맞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 거라는 망상입니다. 부모의 망상입니다. 또 자녀는 어떤 망상을 가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있을 거라는 망상을 자녀가 갖게 될 겁니다. 또 내 마음에 딱 맞게 나를 내조해 줄 아내가 있을 거라는 망상을 남편이 가지게 되고, 또 내 마음에 딱 맞게 나를 아껴주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주는 남편이 있을 거라는 망상을 아내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망상을 마음에 지니면서 왜 우리 자녀는, 그리고 우리 부모는,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은, 그리고 내 형제는 내 기대와 생각에 부응하지 않느냐 한탄하고 상대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안정된 삼각형의 관계를 이룰 때만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을 그 사이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내를 주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항상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마음으로 받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사이에 두어야 합니다. 삼각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남편에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도, 형제 간에 서로 대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신다면 저 사람은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 내가 좋아서 만나서 가정을 이룬 사람,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만든 가정, 이렇게 될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사람 좋아서 내가 만났고, 저 사람도 내가 좋아서 나를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우리가 만든 가정이다.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의 만남, 저 사람이 또 나와의 만남, 이것은 우리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당신이 만드셔서 나에게 아내로 주신 여자, 요거는 참 진리의 말입니다. 그 후반부에 그 여자가 주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사람이 만든 관계가 아닙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신성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신성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신성한 가정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환난 풍파가 있어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왜 그런 사람을 짝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아우, 나한테는 어떻게 이런 자녀가 있을까? 아이고, 우리 형님은 왜 그럴까? 내 아우는 왜 그래? 운명이지 뭐. 여러분, 운명론은 일종의 자포자기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반항은 없습니다. 운명론은 운명인데 체념입니다. 무슨 반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모가 나한테 주어졌나? 다른 부모들은 참 좋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자녀가 있나? 다른 자식들은 안 그런데. 반항은 없지만 원망은 있습니다. 운명론은. 여러분, 이 운명론에 빠져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운명이 아닙니다. 이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연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진리를 믿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을 노역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소유하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게 부모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운명적으로 그저 나한테 주어진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있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내가 잘 섬기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적으로 주어진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분들인데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이요 아우다 서로 우애와 사랑으로 서로 동기 간에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동기 간에 귀한 축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 어떤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월이 오면 생각나는 이름 어머니.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는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해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아노를 어떻게 삽니까?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저는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이제 다시 귀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이 어머니가 홀로 된 어머니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를 받고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져서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뭐 솔방울이 별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는 땔감으로 아주 유용한 시대였기 때문에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쌀 한 가마가 13원이옵니다. 400원, 굉장한 거금입니다. 그 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작곡 공부를 마음대로 하고 제일 먼저 곡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버이날에 듣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곡은 이흥렬 씨가 첫째로 작곡한 곡이고 문학박사 양주동 씨가 가사를 붙여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어머니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노래 우리 들으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 다짐해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